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받들어서 읽을 텐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항상 좀 우리가 잘 알고 쉽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늘 상고해야만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그런 교리들도 여러분이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에요. 자, 1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죠? 다른 성경들처럼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죠?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소를 확장할 수 있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신실한 일꾼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인테리어를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교회에 속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믿음의 그런 또 자산과 또 우리의 행보를 항상 성도들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을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자상하게 보살펴 주셔서 또 모든 아픈 것도 자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설교할 때 주님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부모의 속성과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고 누구나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이 어떤 상태죠?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사악함이 가득한 상태예요. 왜 이 세상에는 악과 죄는 좀채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로서 그들의 마음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10절과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은 악할 뿐이라고 성경에서 천명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교활함과 악의와 사기와 수군거림과 미움과 심지어는 살인도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인간들은 죄악을 지닌 상태로 다 태어난 것인가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죄인을 만든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죄성이 인간 안에 싹 이게 심겨진 것이에요. 따라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않고 오히려 죄성을 지닌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비참한 운명입니다. 범죄자들이 갓난아기 때는 안 귀엽겠어요? 그렇죠. 갓난아기 때도 엄청 귀여웠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희대의 범죄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인간의 실상이에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고린도서 4장 4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요. 그분께서는 인간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인간들 개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 계획에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제 그 사람 안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믿는 사람 안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훗날 그는 주님의 모습대로 변화될 것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냐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이 땅의 어떤 인간의 그런 가계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로 거듭남을 역사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부모를 통해 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은 누구나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 번 더 출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부모의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녜 하고 나오듯이 딱 그때 태어난 거예요. 이 영적 출생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설령 죽음을 맛보아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고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다시 한 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형제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천국행 티켓이다.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세상의 그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또는 자기 현재 상태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가치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닌 특성, 특권 등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역사 등을 깨닫고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실보다 세상의 온갖 부질없는 것들, 곧 물질이나 명예, 권세, 오락, 인기, 문화생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뒀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은 이 시간에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다운 신앙 자세, 태도, 열의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그것에 담긴 소망 등을 잘 기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구나. 그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마음에 각인하는 계기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왜 이 쉬운 구절로 여러분에게 설교했냐? 이 쉬운 구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다잡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런 특징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맞이하여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 누구세요? 나 아무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영접한 거죠. 똑똑 두드리는데 누구예요? 몰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영접이라는 것, 곧 믿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분께서 들어오시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고요. 야, 나를 영접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 그분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집주인이 문 안 열어주고 들어오지 마. 그러면 영접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내 구주를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영접이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정확히 어떤지도 몰라요. 그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름대로 많이 들어보기도 하니까 자기는 그냥 다 알았겠거니라고 그냥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요, 정작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각 개인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이거예요. 그랬으면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거죠. 인간이 가장 먼저 변화받아야 할 곳은 바로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똥통이나 쓰레기통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의 마음이 가장 악하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마음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의 노력, 그런 인간들의 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를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여러분 걸레는 뭐예요? 걸레예요. 걸레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세탁기 여러 번 돌려도 걸레는 걸레일 뿐이에요. 인간들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의를 붙들면서 나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의 속박에 놓여있는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에 따라 죄 가운데 살고 난 후 죽어서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는데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정치도 잘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는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단수로 안 썼죠. 하나님의 아들 안 했고 아들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요, 패스워드를 대. 그럼 패스워드를 여러분 뭐라고 되실 거예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음을 나는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피 흘림은 죄사함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몸으로 때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죄사함이에요. 구약은 동물의 피로 불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이제 완전한 구속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구속을 받은 것이다. 그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그분이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 어떨까요? 외양과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에게서 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재직을 받거나 모임에 잘 참여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했다, 교회 출석 잘했고 봉사하고 선행에 열의를 다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영적 출생이지, 이런 건 다 육신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봉사했다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죠.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니 우리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한 거예요.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신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분을 곧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몸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질그릇 안에 보물이 있다 그래.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 진흙으로 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부와 생명,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분을 소유하신 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의 특징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거죠. 바울만이 아니에요. 다 뭐라래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 개개인의 자아가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자아, 육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죠?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방향은 뭐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거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실체는 이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대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갖 정욕, 쾌락, 방탕, 술 취함, 음란함, 사기, 편법, 거짓말 등을 서슴없이 행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지금 떠드는 거 보십시오. 그 정치판에서 하는 그런 인간들 보십시오. 서슴없이 하잖아요. 서슴없이. 왜 그럴까요? 죄인에게는 오로지 자기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인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냥 그 박옥수 그 교회처럼 맨날 어디를 가야겠어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를 다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고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 7절에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 죄인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탄생합니다. 이 존재를 성경에서는 속사람 혹은 새사람이라고 에베소 4장 24절,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악한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우리 각인의 내면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때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종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요.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접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한번 딱 가정을 하고 하세요. 아,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행동을 할까? 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아, 나는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냐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영달이나 편의, 자기 야망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은 왜 생계를 유지하죠? 여러분 왜 돈 벌고 여러분 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왜 살죠? 아, 내가 좀 이런 걸 누리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하나님에서 난 성도는 먼저 더 이상 자기의 몸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거는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오죠.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목사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게 헌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에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몸에 속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전개하고 너는 내가 이렇게 인도할 테니 이렇게 가라고 하나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육신의 속성대로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이거죠.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죠. 신약에서 우상숭배는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죠. 너희도 전에는, 자,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전에는 이랬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이거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거죠. 자, 밑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뭐와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명품 옷을 산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하냐? 낡은 구식 옷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어떤 옷을 입겠어요, 여러분요?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새 옷을, 그 명품 옷을 거부하고 자꾸 낡아 빠진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답답하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인 옛사람을 자꾸 입으려는 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냄새나는 옷은 빨리 빨아야죠. 버려야죠. 아니, 새 옷을 앞에 둬놓고 왜 냄새나는 옷을 자꾸 입냐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요,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바깥에서 아무리 활동해도 결국 어디를 바라보게 되죠? 자기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으로 결국 가는 거죠. 고생스러워도 사람이 위안을 얻는 게 뭐예요? 아, 이것만 끝나면 나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쉰다 이거죠. 은퇴를 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요? 고향으로 가려 하잖아요. 아,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는 여생을 보내고 싶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를 바라보는 게 하늘에서 출생한 사람다운 거지. 세상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도는 삶의 습관, 가치 등이 세상 사람들과 현저히 달라야 한다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죠. 장차 사라질 이 세상의 저 험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일꾼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어느 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밀착하여 살라. 그러면 영원한 실제하는 것들에 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자꾸 보인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짐 엘리엇,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 순교한 훌륭한 일꾼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택했기 때문에 저 일시적인 것들을 여러분은 희생했잖아요. 그거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똑똑하다는 거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원한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가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목과 열정과 가치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서 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요.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영적 진영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에요. 사람들의 외모가 각양각색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처럼 됐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닮은 사람인지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전부 마귀의 진영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비인 마귀를 따라 같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얘기하실 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에 똑같은 말을 3번 하신 거예요. 개역성경은 그 중에 2번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혐오스럽다 이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사실이니까요. 엄중하니까요.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벌레가 되냐? 마귀는 성경에서 붉은 용이라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벌레라 말씀했을 때 그 벌레는 뜻이 뭐냐면 붉은 구더기란 말이에요. 즉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자기 아비 붉은 용인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 구원받지 않고 죽었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혹여나 죄를 짓더라도 다시는 마귀의 진영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오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인이라 그랬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녀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가족은 서로 닮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 보면 아빠든 엄마든 닮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닮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린 변모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들이라 말하죠.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도 아들들이라 말하죠. 영적 지위를 말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자매님들도 다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33살 반의 그 완벽한 몸으로 다 부활되는 거예요. 33살 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어디든 이동했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동했죠. 무슨 여권 끊고 비행기표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든 가죠. 그렇죠? 먹어도 살이 안 찌죠. 네. 천년왕 때 다이어트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벽도 뚫고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태어났다. 아, 그냥 지옥 안 간다. 그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암이 안 걸려요, 다시는. 암 걸릴 일도 없고, 당뇨도 걸릴 일이 없어요. 다리 부러질 일도 없어요. 이빨 빠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주겠다는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예정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에요.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누구나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눈치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자녀로 삼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우 못생겼다 야 너 저리 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한 걸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거죠.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요 다름 아닌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면 아버지한테 내 재산분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 이 점을 알고 믿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까요? 대통령을 부러워할까요? 저 후보들처럼? 전혀 그런 거 없죠. 여러분은 혹시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 단순히 현재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셨다면 이제는 확실한 소망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바로 주님과 같은 완벽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저 보잘것없는 세상, 육신의 일들에 정신이 팔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스로스치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그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요 무려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하고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개과천선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경찰이나 교도소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이요, 구세군 숙박소에서요, 하룻밤 신세를 그때 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사람은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요 18년간 봉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다 그래요. 400번의 가죽 채찍, 40년간의 교도 생활, 그걸로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1분, 2분, 그걸로 내 인생은 변화됐다 이거예요. 도저히 후드려 패도 지금 변하지 않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가난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세상에 그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 적이 있다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세상은 재벌, 정치인, 학자, 교수, 언론인, 연예인, 아이돌, 운동선수 이런 걸 숭앙하고 그들의 성취를 드높이지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딱 한마디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시편 49편 20절에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은 이후에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에요. 대통령, 총리, 무슨 뭐 서기장, 무슨 뭐 위원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이제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우리들의 존재와 가치를 여러분 지금 경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죠.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경건한 신앙생활과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지역교회 섬김과 사역의 동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생활 영위해야 돼요.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실현될 영생, 다가올 영원한 영광, 이것을 소망하면서 현재는 좀 힘들더라도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는 짧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임을 누구에게든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다 이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이래. 입증할 수 있죠. 그에 합당한 삶을 또 영위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그거를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